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서 안류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며 재창조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오직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21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과 선교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복음에 방해되지 않고 국가에 가장 유익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에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제사장적 믿음이요 왕같은 믿음이요 선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예언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며 출하기로 인도해 주시며 오직 전도와 오직 선기의 비전을 품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미션인 분당 건축을 여호와 이래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언의 렘넌트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본당 건축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기도원 용사여 기적의 파수꾼이요 비밀교사되어 홀리메이슨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헌신자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언의 전 성도들과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영성과 전문성을 이루어 우리 생업 현장에 있어서 최고의 비전의 승부사로서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힘이 되게 하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신수성가의 축복 속에 우리의 현장과 사업장에서 10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 땅 바다를 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두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부유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올 하반기 10월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지상층 공사와 모든 인테리어 음향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예원 창립 30주년 10월에는 입당 예배와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칠레 전도 캠프를 시작으로 해외 전도 캠프를 통하여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산된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전세계 6대주 선교 현장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증인들이 세워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전도자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옵시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님들 같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가 은혜스러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승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속에 333 운동을 통한 참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어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나 계시며 전도자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성가대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본당 건축과 사천주교의 미션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렘넌트 문화센터 1층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렘넌트 유니버시티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회자, 중직자, 지도자, 후대를 교육할 전문인을 양성하고 후대와 세계교회에 전도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안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당 건축 진행 소식입니다. 옥상 바닥, 형틀, 철근, 콘크리트 작업과 음향, 영상 공사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부 조정 및 미장 방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원교회 시대적 미션인 본당 건축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300용사, 기적 파수꾼,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333 운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5월 7일부터 28일까지고 5월 28일 주일이 디데이입니다. 현장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전도용품 마켓이 5월 7일부터 렘넌트 문화센터 2층 로비에 오픈됩니다. 5월 아침 기도회가 다음 주일 5월 7일 오전 8시 30분 렘넌트 문화센터 3층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교역자 및 장로, 2017년 대교구 지교회 운영위원과 각 기관 임원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와
옳은 창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전 세계 또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오직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대선 후보들도 이 부분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차, 이제 전기가 개발이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발명되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이제 발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혁신은 기능과 정보, 기능과 이 정보가 결합해서 기계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기능 정보 기술이 이제 발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최근에 이제 바둑 대결로 잘 알려진 알파고 같은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렇게 사람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대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당장 일자리를 많이 그렇게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갈수록 우리의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동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5월 9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 대표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오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오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자나 깨나 어디를 가나. 근데 우리는 오직의 대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삶.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오직의 삶을 살아요.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같이 그렇게 5대 사건으로 봅니다.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커튼을 일부 조금 열어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맛을 보게 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예수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사역을 하되 당당하게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신 것이, 영계자 성도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직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 어떤 상황과 행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천명소명 사명인 줄 알고 완성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제대로 이제 나를 누군 줄 알았구나라고 확신한 이후에 한 8일쯤 지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런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용모와 이 모습이 변화가 확 됐어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잠시 드러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변화됐다라는 말보다는, 변화된 거라는 말보다는 하늘에 계실 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 자체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모두 다 멸망길로 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오셔야만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을 아무리 보내가고 메시지 전에 다 죽여버리고 듣질 않아.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와야 인간의 눈에 보이니까 인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내가 이 율법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인물이 그리스도인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본문 3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택함 받은 자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인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그 고통스럽고 정말 치욕적인 십자가의 그 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자,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는 모든 권세 다 잃어버리고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에 완전히 박살나고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되었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밝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아웅다웅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중리산이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별로 입고 살지만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땅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약속처럼 예수님처럼 변형되신다. 따라서 예수의 영광, 내 영광,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 우리도 맡긴 직분 따라서 직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갈등도 납니다. 창피하게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시간도 물질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허비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해서 생각이 중지됐어. 어느 순간 아이고 뭐 21세기에 이 4차원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이니. 지금 유럽의 크리스찬들을요 반 이상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안 믿어요. 중지되어 버렸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중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초점 맞추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덤으로 넣는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 말 한마디에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자는 세상 서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名어 때문에, 자리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에 대한 무슨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 땅의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는 그래 안 놀아요. 말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아멘. 무슨 시기 질투에 시간 보냅니까? 미움이 분노가 쌓여서 밤은 잠을 못 잡니까? 그까지 있다 없어질 물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 분노가 납니까? 여러분, 아멘도 막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 구별되어졌느냐? 왜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놀러 가지 않고 해외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하느냐? 알아야지요.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왔어요? 들로 산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 많은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예배하는 것이 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더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나고. 아멘. 천국 소망을 둔 자들은 이렇게 취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영계전 성도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이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 붙잡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영광입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이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의 주특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충동적인 말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자다가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32절에 밝히고 있어요. 보니까 누가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좀 문장이 좀 특이하죠.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깊이 졸았는데 뭐가 눈에 환하게 비치니까 놀래가 눈 깨보니까 잠이 완전히 깼다 이 말이겠지요.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과 영광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 이 자리를 떠나고 쉽지 않았어요. 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야, 예수님이 저렇게 변형되다니. 사실 기독교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하고 놀라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탄할 일이 많이 생겨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과 이 핍박 시대에 이런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들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저는 개척할 때 가장 힘들 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확신시켜 주면서 이 교회에서 영적인 무브먼트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체험을 하겠어요. 선교단, 선교지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주 그 힘들 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예요. 신비주의. 신비한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계속 신비로운 체험만 하고 싶다. 신비로운 저런 현장에 머물러 있고 싶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기 신비주의예요. 뭔가 확 보여야 돼. 기도하면 뭐가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뭐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재미없어. 그 신비주의 빠졌던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요, 지루해야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이상하게 막 별로 재미없다 그래. 싱거워. 뭔가 막 느껴져야 돼. 확 찔러가 확 자빠지고 막 기절하고 막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막 병고침하고 막 이런 거 막 기적 이런 거 막 보면 되게 좋아해. 그거 다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은요, 가장 이 말씀 못 듣는 사람 특징이 옛날에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는 말씀에 대한 맛을 몰라요. 막 뭔가 몰라. 그래서 불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싱겁다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막 불교 오래 심취하다가 막 뭐 우상 앞에 뭐 부처 앞에 계속 보면서 막 나무관세음 보살 막 이거 막 하다가 개종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믿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 예수 믿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기도 실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뭔가 보여야 기도가 되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빈 의자 갖다 여기 예수님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신비주의,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실감 못하는 그거예요. 뭔가 막 이 모슬렘처럼 천주교처럼 뭔가 굴리면서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교회 오면 시끄럽기만 하고 말이에요. 불교 천주교 정말 조용합니까? 분위기 좋아요. 끝내줍니다. 싹싹 올려. 뭐 이렇게 보여야 돼. 아무것도 없어. 인상 빡빡 쓰는 목사만 서 있어. 이것은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문 36절을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한 광경도 사라지고 모세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약 예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언의 삶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실체가 왔는데 뭐 그림자는 사라져야지요. 실체가 왔는데. 그리고 신비한 광경도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다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오직 예수만 된 사람들은 늘 입에서 고백이, 신앙 고백이, 간증이 안 떨어져요. 늘 스스로 자기만 아는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다 있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에 전진하라는 메시지예요. 복음은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현장, 새롭게 복음 받을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복음은 확산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계속해서 무부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과 인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보면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려와 현장을 향해 나갔어요. 내려와서 현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귀신 들려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고통받는 아이에게 온 겁니다. 산 아래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 좀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속수무책이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변화산의 영광이 현장의 영광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천지교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 방향 맞추고 나아가고 정식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전도지교회 특강을 그렇게 임원들 남녀 전도의 임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름은 전도지교회국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의 전도회가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그렇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도지교회의 역할을 현장 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제가 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유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는요, 지역에 교회당이 없을 때 사용했던 유형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그게 주로 마게도냐 전략이었어요.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한번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유형교회를 안 세워서 전부 무형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세우면 핍박당하기 때문에 잡혀가기 때문에 무형교회, 눈에 안 보여. 그런 지교회를 전략을 썼어요. 무형교회, 지교회 전략. 지금 우리는 무형 지교회 전략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사천지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자.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무형교회 전략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거는요, 무형교회일수록 생명적 역동이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다시 말하면 제가 과거에 말이죠, 교회당을 지역마다 세웠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 지역마다 다 지교회당을 세울 때처럼
그렇게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전도 캠프를 며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립회를 드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교회, 무형 지교회도 팀을 구성하잖아요. 지역의 팀을 구성을 해서, 그 다음 뭐요? 지역 분석을 하고, 디데이를 정해서, 그 다음에 집중 전도 캠프를 해서 지교회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 설립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지역에 지교회 당을 설립했던 것처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교회 당을 설립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전도 집중 캠프를 하고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 다음에 디데이를 정해서 캠프를 쫙 해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자, 지교회당 설립 때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립 예배 드리고 다 축제했죠. 간증하고 포럼하고 전부가 다 모여서 그 식당에서 다 식사하고 그러면서 축제했잖아요. 똑같이 지혜소갈 사역자와 조장, 이제 둘만이면 돼요. 지혜소갈 사역자와 조장을 세우면서 축제의 장을 열 때 지속할 현장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그 지역의 교육자가 전체 스케줄을 잡아, 저기 지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저 집에서 세워진다, 저 사무실에서 세워진다, 저 식당에서 세워진다 할 때는 그 지역의 교육자가 그 지역 조정을 다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디데이가 정해지면 그 지교회가 다 지역에서 다 합해가지고 지교회 사역자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의 캠프를, 집중 캠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교회를 세우는데 요런 움직임을 생명적 약동이라고 그래요. 생명적 움직임. 그런 역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현장에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간증들 좀 보세요. 간증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영혼 살리고 육신 살리고 생활 사람 가문을 살려내는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지금 여러분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성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치유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현장 체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유명한 뉴턴 그 자서전에서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은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 가급적 피하는 사람. 한마디로 요나형이에요. 요나형. 안전하게. 그냥 변화 싫고 안일하게. 쉽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신경 쓰고 그냥 경제적인 안정이나 원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목적인 사람. 그 첫째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달려가는 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산다 이 말이죠. 달려가는 목을 매달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겠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막 그냥 정신이 없이 가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맹목적 삶을 사는 사람.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이야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고차원적인 뭐 목표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하루살이같이 살죠 그냥.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대상은 인생은 창조주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투자하여 오직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뉴턴은 정리했어요. 뉴턴은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간다. 세 번째 사람. 우리 영계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께 올인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 올인 인생.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어린이집.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 교회를 다녔지만 어린 못했어요. 어린 안 하니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성가대, 교사 다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도 체험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안 해보고 할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올인을 시작해요. 올인, 완전히 올인했어요. 완전히 올인. 우선순위 모든 거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 교회.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전개하셨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올인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천만에 말해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로운 광경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눈에는 예수만 보여. 우리 영계적 성도들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내 체험을 말할 것도 없고 현장 변화의 체험. 내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 현장이, 내 직장 현장이, 내 산업 현장이, 내 지역 현장이, 내가 가는 현장이 변하는 처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 오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비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오직의 삶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리 헌금, 또 본당을 드린 귀한 예물들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받을 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서 내세에서 분명히 상급 주시다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본당 거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기도 용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참으로 이제 비밀 결차대로 홀림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마다 모두 다 간증이 있고 결단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기적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직분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평생의 간증의 직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님이 직접 치료하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수미 성도님 강혜영 권사님 인도로 나왔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창세기 3장 불친주 상태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도한 권사님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줄 던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비치는 영원히 비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가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의 삶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미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올수록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세의 생각을 중지하지 마시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의 영광,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현장에 답을 주는 사천지교회가 확산되도록 교육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영적인 그런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야 답이 있어요. 현장 가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상반기 3,3당 운동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되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속에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지 않는 복음에 유익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아니란 생각, 맹목적 삶이 아니라 창조주 주께 올인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뉴턴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체험한 자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참으로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오늘 또 오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일심저심 지속으로 참으로 말씀의 성체 주역들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늘에 빠지지 말고 맹목적 삶이 아니라 창조주께 올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땅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의 삶 속에 모든 응답과 비밀이 다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직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질과 사유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렘넌트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